우리 어제 봤던 12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권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했던 1호 공약, 1호 공약은 중요하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지금 1호 공약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여론도 좋고 이때 이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을 보통 취임 초기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1호 공약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이렇게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모든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성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일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터지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거기에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 그런 이제 사고가 다윗 통치 초기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서 좀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왜 이상하냐? 의논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원래는 제사장과 의논해야 돼요. 언약궤는 제사장만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겨야 하는가, 이걸 제사장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논해요? 지금 장군들과 의논하고 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윗의 정치적 의도.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계시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보관했습니다. 그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 광야의 진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왕정 초기에 딱 가면 이제 우상성을 가져요.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옮기죠. 에베네셀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달려갔다가 비참하게 패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언약궤를 뺏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블레셋들의 신상을 보관하는 그곳에 신당에 보관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죠.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보니까 언약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이 언약궤를 소에 태워가지고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니까 이 소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었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오늘 나오는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데리고 오자, 가지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성에 탁 들어오면 그 행렬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더 다윗을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2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것은 확신이죠. 확신. 이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짐작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 백성의 눈은 확신하는 것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뜻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백성의 눈이 훨씬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눈이 좋을 대로 행하자. 이것이 이 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지금 자신과 사울을 비교함으로써 나는 사울보다 더 괜찮은 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때는 언약궤에 묻지 않았잖아.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임자와 나를 비교하고 전임자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핵심 이유죠. 지금 이 역사를 쓰고 있는 사관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어디서부터 모으느냐?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지경의 가장 아래쪽 끝과 위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렇게 치는데, 우리 예전에 뭐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런 만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가장 넓은 땅, 그 땅에서부터 샅샅이 사람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이걸 홍보하고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드디어 20년 만에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마지막에 보면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거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이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 출애굽기 율법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할 언약궤가 어디에 실려 나오는 것입니까? 수레에 실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사와 아히오. 이 사람은 아비나답의 손자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으면서 이제 아비나답은 늙고 그 손자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사장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수레에 실려서 나오고 그 앞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8절, 이걸 보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 율법은 무시하면서 자기들만 기쁜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면서 어리둥절한 거죠. 쟤들이 왜 저러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웃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했다고 죽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 오늘날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대상 이기 한번 만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로 죽인다 그러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그리고 교회를 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들이 뛰니까 교회가 땅에 떨어질까봐. 자신이 그 20년 동안 교회를 지켰는데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탁 만졌다가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깊이 보면요, 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아주 평평한 장소입니다. 평평한 곳에 곡식을 말리잖아요. 걸리는 게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가 말이 아니라 소예요. 소가 말처럼 뛰지 않습니다. 잉 하면서 막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냥 한번 들썩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앞에 있던 웃사는 손을 아주 높이 들어서 이 언약궤를 꽉 이렇게 만지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다, 이거예요. 나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고 내가 수레까지 짜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행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나다, 이러고 소가 살짝 움직이니까 손을 아주 높이 펴가지고 언약궤를 쫙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권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언약궤 아래로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죽여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어기고 결국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죽었던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레스 웃사, 이렇게 지는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요, 쳤다, 친다 이런 뜻이에요. 때린다 이런 뜻이고, 웃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힘을 때리신 곳, 쳐서 내리신 곳, 이곳이 베레스 웃사, 이렇게 이름을 짓고 12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안 두려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전부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실수한 것도 그냥 짧게 적고 넘어가잖아요. 역대상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사관을 가진 역사가는 아주 깊이 있게 웃사 사건, 베레스 웃사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런 일을 한다고 죽지 않아요. 강대상 만진다고 죽지 않고요. 교회 안에 어떤 물건 만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나와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와, 죽이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죽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죽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교만 중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 우리는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일들이 있죠. 나는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해주었고,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와주었고,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인데 결과는 아주 이상하게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무지함을 드러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물으십시오. 결혼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십니까? 사업 너무 중요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단하십니까? 자녀의 교육 중요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왜 묻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기도원에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오늘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조그만 반대가 있어도 나아가십시오. 진행하십시오. Keep going.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경외감이 회복되는 귀한 주의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으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위에서 오는 힘이 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힘을 치신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힘을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부분들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항상 겸손하게 살라. 항상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회복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 얼마나 조금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얼마나 과시하고 싶어 하는지, 조그마한 위치, 조그마한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괄시하는지 참 눈뜨고 보기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집이고 일하라고 세워준 집인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고 얼마나 이웃을 깔아뭉개는지 하나님 그 힘을 아주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번 해버려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번 보여줘 이런 거,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레스 우사 사건, 이 사건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갈매교회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과정에서 높아진 나의 권위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